요한복음 1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종교에서 말을 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빛으로 비춰주시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면서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운명을 하시고 장사 지낸 뒤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앞두고 저녁을 드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복된 소식을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까지 보아서 알겠지만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시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구속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일을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께 들은 말씀을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생각이 나고 그것을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에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믿는다고 해야 합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거대한 종교 안에 들어가서 남들이 믿는다고 하니까 자기도 그들이 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보고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표로 해서 다 보여주셨는데 사도들이 이방의 복음을 전했지만 이방인들 역시 종교를 만들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 그저 자기들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고 있고 이 세상 초등학문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행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고 나서 이것을 너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그들이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의 의미를 알고 또 말씀이 생각이 났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고 그들이 기록한 성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들이 죽고 난 후에, 아니 사도들이 있을 때부터 교회 안에는 계속해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문자를 보고 이 세상 초등학문으로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 안에서 율법의 행위를 했습니다. 문자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문자를 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도 주님께서는 직접 실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지만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 것과 같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에서 발을 씻겨주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알고 행했습니다. 알고 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몰랐어요.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알았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정말 성경을 보면서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하면서도 자기들이 알고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자연과학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인을 하는데 알면 사랑한다 하라고 사인을 해줘요. 자기 책을 팔면서. 참 과학자도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모든 걸 다 버리고서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정말 이방을 사랑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모르면 인생들은 다 율법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이방인들은 또 이방인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종교의 교리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을 무참하게 죽였어요. 왜 그런 행위를 합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안다고 했어요. 그러나 알지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다 측은지심이 느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복음을 가진 자의 생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알고 있으면 세상에 아무리 중요하고 소중한 게 있다 해도 다 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생명을 얻은 것과 같이 그에게 생명에 대해서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아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주 사소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집착을 하는 거예요. 고집을 해요.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물론 종교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설교자의 입장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 아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 복음을 가진 자는 알고 행하는 자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말씀. 제자들이 알고 행했어요. 복음을 알고 그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핍박이 와도 그들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택함입니다. 주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도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택함은 제자로서의 택함도 있고,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려면 그는 반드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내가 생명을 얻은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면 뭐가 더 필요합니까?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오직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방법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 걸로 다툽니까? 세상 걸로 싸웁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나 늘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말 복음을 알아가는 순간순간 하나, 그때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곧 나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해주심으로 해서 선지자들이 기록을 했고, 그것은 곧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흐를수록 성경의 권위는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무시를 합니다. 특히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더 무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가끔 미디어를 통해서 신학자들이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저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했나, 아니면 그저 이 세상에서 종교인으로 존경을 받기 위해서 신학을 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신학교에서 교리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배려와 사랑과 같이 자기가 들은 말씀이 성경과 맞는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배운 교리가 이미 지식적으로 자기를 지배하고 있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주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82쪽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창세기를 보고 있고 왜 하나님께서 굳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성경 마지막에 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는 실제가 아니라 사라지는 것임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으로는 알 수 없지만 실제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창조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는가 하면 당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창조주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로 하고 있지만 사실 상상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과학에서도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주가 11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위 차원에서는 상위 차원을 도저히 알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3차원입니까? 4차원을 도저히 깨달을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과학에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 인생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성경에서 문자를 보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아는 정도지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믿음으로 역사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니 믿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창조주의 생명을 얻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비유와 예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를 깨달을 수 있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꿈틀거리고 있는 벌레가 제 마음을 아는 것보다 더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인데 인생들은 자기들이 아주 적은 그나마 3차원에서 알고 있는 지식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 수 있게 아니 믿을 수 있게 선지자들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직접적인 언어로는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비유와 예표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인생들이 사는 거예요. 그 인생들이 사는 것을 비유와 예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선지자들로 기록하게 하셨지만 우리 인생의 지혜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알 수 있게 하시고, 그 아는 것이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일을 믿게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은 창조주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창조주께서 하시는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인생의 IQ가 인공지능화 되어서 그보다 더 높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과학에서 말을 하고 있는 창조에 대한 정의이고,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성경을 보고 있고, 그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있고, 이 세상 초등학문으로 보면서, 그러니까 하위 차원의 언어로 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그들은 신학교를 만들어서 학문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알 수 있는 피조물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교리로 만들어서 성경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 신학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피조물입니다. 사람들이 그저 문자적으로 창조주라고 하고 있고 피조물이라고 하니까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데, 피조물은 창조주의 그림자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 그것으로도 안 되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도 그렇고, 엘리야도 어떻습니까?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본다고 했지만 직접 보지를 못했어요. 음성으로만 들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그 음성으로 듣는 것도 이제는 불가능해요. 그때는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지 지금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종교가 되어서 자기들이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성경을 폄하하는 거예요. 성경이 완전히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면 그런 음성을 듣는다는 것조차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에 무당을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무당과 신접한 자가 되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도 그들을 살려주지 말고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난 후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종교인들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모른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행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누가 알고 행하고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의식화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성찬식을 하고 있고 온갖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자세입니다. 저는 정말 성경을 볼 때마다 먼저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풀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는 성경을 풀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초등학문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종교인으로 안수를 받으면 자기가 성경을 다 아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게 뭡니까? 다 종교적인 의식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아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생의 이성적 지식으로는 어떻게 해도 알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가 신학을 공부하고 평생을 성경만 보고 연구를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너무도 교만해서 자기들이 배운 초등학문을 가지고 성경을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는가 하면 창조하신 일이 다 이루어짐으로 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시간적 개념으로는 아직 다 이루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 성도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다 이루실 줄을 아시고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일을 보고 제자들이 믿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가 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창조하신 일을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심으로 해서 모세의 율법을 그리고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다 이루어졌는가 하면 창조하실 때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이 창조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창조라는 단어는 보고 있고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안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창조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도 없고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창세 전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이미 창세 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창조는 다 이루어졌고 주님이 오셔서 나타내 보이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인생은 이 시간적 개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과학이 발달을 해서 시간적 개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지만 사실 100여 년 전만 해도 시간이 없다고 하면 받아들이지 못했고 더구나 종교에서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의 말씀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 시간적 개념과 창조를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과학이 그만큼 발달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사실 예전에는 이것을 설명하려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예전에 전했던 사람들의 글이 없기 때문에 말씀할 수 없지만은 정말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전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래도 제가 게임이나 여러 가지를 예표로 들어가지고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니까 그나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100여 년 전만 해도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말씀한다는 것도 어렵고 더군다나 받아들인다는 것은 더욱더 어려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가르쳐주는 말씀, 그러나 창조가 먼저라는 것을 우리 성도는 늘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19절의 말씀을 보고도 인생들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일은 창조하신 일을 이루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창조주의, 그렇지 않고는 이 말씀을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창조를 하셨고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창조하신 일을 나타내 주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일을 12장에서 다시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성경을 너무 쉽게 그저 자기들의 지식으로 보고 모든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기 전입니다. 그리고 이룰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다 기록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일을 다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지만 인생들은 창조주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들이 아는 지식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입니다. 정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더욱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학문적으로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해도 인생은 그 지식의 한계 안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인생의 지식의 한계를 초월하는 상상 이상의 말씀이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이루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단정적으로 이를 이루신다고 말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루시기 전과 이룰 때를 말씀하는 것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 성도만이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종교가 거대하고 모든 사람이 그들의 교리를 따라간다 해도 주님의 말씀과 같이 생명을 얻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는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생명인가를 깨닫는 성도가 지혜롭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56쪽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영생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이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압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생명으로 부활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아니,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 줄을 알고 있습니까? 그저 종교임, 그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교리를 아는 것으로 마치 모든 것을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교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모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천국에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죽어서 걱정이 없다고 하면서 천국은 따놓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듣지도 못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여 주여 합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체가 주여 주여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보고 내가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알고 계십니까?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왜 알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그 헛것을 알아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세상에 있는 종교인들은 자기들의 신체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보다 자기들의 교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체가 부활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지식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삼위일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가 없으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삼위일체를 근거할 수 있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이 충분히 감동을 받고 있다는 무당과 같은 말로 사람들을 미혹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입니다. 그렇게 감동을 받아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우리는 성경을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선지자들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이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똑똑히 보면서도 자기들의 지식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우리가 보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은사자들에 의해서 번역이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기초적인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저 우리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십자가는 상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일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뒤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일이 없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과정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지금부터 일을 이루기 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마치 십자가가 전부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 십자가도 우상과 같이 만들어서 이방의 종교는 자기들이 지은 건물마다 더 높이 세우는 것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일이라는 것을 저 역시 성경을 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일을 이루시기 전에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13장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일을 말씀하고 있고, 그 십자가는 창조하신 일을 이루시기 전에 일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막입니다. 저의 육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형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창조하신 일을 이루시는 것을 성막이라는 모형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임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번제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번제단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모형과 그림자로서 나타내 주시는 것임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는 마치 그 번제단이 전부인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십자가를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형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 번제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는데 그 모든 제사가 이미 다 드려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입니다. 5대 제사를 하나씩 드려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제사 역시 그림자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여호와께 드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이 냄새가 지금 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일이 이루기 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이루기 전이지만 창조로 볼 때는 이미 모세가 율법을 반포하고 있고 5대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세가 율법을 반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냄새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났던 건 뭡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고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번제단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그것이 실제 냄새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아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요한복음 13장에서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성경을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세상 초등학문을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고 지금 이 시대 종교인들이 말을 하는 것이나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아는 것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이 이루기 전입니다. 그것을 모세의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5대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번제단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무슨 일이 이루기 전인지를 모르면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는 것만으로 자기들이 지혜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일은 번제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번제단은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번제단을 일을 이루기 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모든 일은 창조하신 일을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나타내 보이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무 우상시하고 있고 그것을 여러 가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교회에도 가정에도 그리고 사업장에도 또 장신구로도 사용하고 있고 거의 모든 종교용품에서도 이 십자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가 폄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성막을 보아서도 알고 제사 제도를 보아서도 알고 있지만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번제단에서 제사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영적인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드려짐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제가 부정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 중에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마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드려져야 하고 그리고 오순절에 떡 2개로 요제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구원을 받은 곡식이 수장이 될 수 있는 영의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정하신 것이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입니다. 어느 한 가지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그 경중을 인생의 지식으로 따져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창조하신 일을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모든 기구 하나하나를 다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번제단 하나만 알아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아가지고는 하나님으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인 줄 믿으려면 뭐예요? 창조하신 일을 다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성막에 대해서 다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성막 중에서는 번제단은 지극히 일부예요. 맨 앞에 있는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번제단이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막에는 번제단 말고도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막입니다. 그리스도 편지에서 예전에 성막에 대해서 해석을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오래전에 해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다시 해석을 해서 주의 만찬을 나눌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입니다. 그리고 성소입니다.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안에 기구 하나하나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번제단 역시 너무도 중요하고 그래서 거기서 5대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가 이미 다 드려지고 하나님께 향기롭게 받으셨다는 것을 레위기의 제사에서 가르쳐주고 있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5대 제사도 제가 설교로 한번 올렸어요. 그러나 그때는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하나를 다 설교로 해서 나중에 다시 강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정말 다시 듣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자세히 알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루기 전입니다.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떡상, 등잔, 분향단, 휘장 등은 다 이를 이루기 전입니다. 그러나 이를 이룰 때는 언제입니까? 히브리서에서 우리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것,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일이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일이 이루기 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일이 이루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는 것도 일이 이루기 전이고 떡으로 드려지는 것도 일이 이루기 전이고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늘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룰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7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일을 제자들이 봄으로 해서 창조하신 일을 이루었다는 것을,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일을 이룰 때가 언제인가 하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심으로 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단만 보고 믿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 하나하나의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도 중요한 일,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하는 속죄소에 들어가는 일까지 이루어져야, 그 일을 보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외치고 있어요. 물론 중요해요. 그 십자가가 중심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까지의 과정에서의 중심이에요. 중요해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뭐예요? 이를 이루기 전에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만 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물두멍도 알아야 되고, 떡상도 알아야 되고, 촛대도 알아야 되고, 분향당도 알아야 되고, 휘장도 알아야 되고, 성막 지붕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돼요.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성막론의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는 책이 없어요. 모르는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인 줄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믿을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 십자가만 외치는 것도, 그리고 그것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듯이 하는 것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다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휘장 사이로 들어간 일이에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인 줄 믿고 증거를 했어요. 그러나 이방의 종교인들은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지만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15쪽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신명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광야로 나왔습니다. 400년 전에 그들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비유로 해서 성경을 기록했는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어디서 이끌어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냈어요. 갈대아 우르가 어딘지 아십니까? 고 바벨로니아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기원전 2000년 전에 바벨로니아라는 국가가 수메르에 있었어요. 그 수메르 문명이 있었을 때 바벨론이에요. 노아 홍수가 나고 나서 거기서 문명이 가장 먼저 발달을 했어요. 그들이 도시를 만들고 무엇을 했습니까?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 종교의 본산지가, 그리고 법의 본산지가 바로 갈대아 우르예요. 거기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창세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냥 나왔다고 하지를 않고, 너 나와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나왔다고 하지를 않고 이끌어내셨다고 했어요. 강제적이에요. 강제적. 이끌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했습니다. 그들이 또 종교가 되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또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바로 그 2000년 전에, 그러니까 1000몇백 년 전에 고 바벨로니아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낸 것과 같이 그들을 다시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들은 자연적으로 종교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 종교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냈어요. 법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강제적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지금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기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종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거기서 이끌어내신 것을 보여주셨고, 다시 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종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나올 수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요한계시록 14장, 15장,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을. 그 바벨론이 다른 바벨론이 아니에요.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 종교에서 포로가 되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신명기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 종교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생명의 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명의 도를 배운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배웠습니까? 율법을 배웠어요.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이미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서로 제사를 드리면서 인생들은 종교화가 되었습니다. 그 종교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또 우리가 그 종교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고 해서 우리 능력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에서 이끌어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강제적으로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여호와를 말씀하면서 유난히도 반석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을 구원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느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인 줄 알라. 그 이가 누구입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천국의 모형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우리 이방인들로 하면 하나님 나라로 구원하시는 그인 줄 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홀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르면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을 봄으로 해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그들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구원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아니라 함께하는 자가 없이 홀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부터 일을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못 믿습니까? 그는 종교의 세뇌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종교의 교리에 세뇌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시대의 종교는 주님을 그렇게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자입니까? 성경에 어디 성자라는 말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라고 하는 것은 인생들의 이성적 교만이 하나님을 폄하하고자 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굳이 성경에도 없는 성자라는 말을 쓰고
위와 격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자기들의 지식에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부가 하는 일이 있고 성자가 하는 일이 있고 성령이 하는 일이 있다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창조하신 일을 이 세상에 오셔서 나타내셨다는 것을 믿으면 돼요. 그러면 간단해요. 뭐 다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은 그것을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자마자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자마자 또 금송아지를 둘을 만들어 가지고 베델과 단에 두었습니다. 그 죄에서 떠나지를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죄입니다. 그 죄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믿지를 못합니까?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를 해서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는 믿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무슨 변명입니까? 주님께서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믿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한글 개역 성경을 번역을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명기에서도 내가 곧 그인 줄 알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똑같은 언어로 번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못 믿겠다고 하면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영생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생명을 믿음으로 얻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그 생명으로 부활을 한다는 말씀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그 생명이 우리 육체의 생명과는 전혀 다른 생명이라고 말씀하는데 정과 혈에 매어 있는 인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의 그대로 기록을 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해주시는 일을 이루셨다는 것도 인생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실로입니다. 진실로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이 실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자기가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도 중요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진실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영의 일을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특히
더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과는 다르게 진실로 반복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성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인생입니다. 저도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구원을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 영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 인생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진실로 반복을 해서 실제 그렇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저 다수가 있는 종교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따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을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증거를 받고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 더욱 견고히 설 수 있다는 말씀. 그런데 사람들은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는데 아담에게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성립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성도는 이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인생의 이성으로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그인 줄 믿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안 돼요. 인생은 종교에 들어가는 순간 그 종교의 권세에 굴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종교가 어떻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종교를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종교인이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거기서 이끌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랑스러우니까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성입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 피조물들은 창조주께서 하시는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창조주에 대해서도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 언어로 표현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 비유와 예표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영생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다. 조금도 의심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 성령의 오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은 사람은 그저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그저 거대한 종교에 휩쓸려서 다수의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니까 자기도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이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일을 이루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내가 그인 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예배 끝나고 나서 게임을 비유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그 비유를 들으면 우리가 가상현실 세계라는 것을 알면 믿을 수 있어요. 충분히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란 말씀이 더 와닿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남아 주님께서 이제까지 가르쳐 주신 대로 그들이 듣고 있었다가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나타내신 표적의 의미와 그리고 말씀을 하신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믿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또 성령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영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은 있어도 영접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마치 성령을 영접하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아서 알겠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한 번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5장에서는 주님과 하나님이 동등하시다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10장에서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않고 있어요. 언제 이제 말씀합니까? 이제 14장에 가서 성령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장, 15장, 16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성령을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영접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영접하라고 말씀을 하면서도 성령에 대해서는 영접하라는 말씀이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에레미야 26장 5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92쪽입니다. 에레미야 26장 5에서 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의 육입니다. 그것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영의 일을 예표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사실 에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보아도 알겠지만은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잡혀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이 잡혀갔어도 이방인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안 잡혀갔다면 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들이 잡혀갔다 돌아왔는데도 그것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제 모세가 가나안으로 인도한 그것으로 하지 않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그것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와야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율법을 다 말씀을 하고 나서 그 율법책을 속죄소 앞에 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종교가 되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로 몇 번을 가르쳐줘도 우리 인생들이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고대 바벨로니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모르면서 성경을 본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샤머니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세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 샤머니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패스트가 유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마귀를 잡아야 된다고 하면서 마녀 사냥을 하고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마귀가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군들이 그 이방인들한테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다 죽였어요. 아주 몰살을 시켜버렸어요. 왜 그럽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성경을 안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처음부터 율법을 반포하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에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었지만 인생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이렇게 떠들면 뭐합니까? 제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면 저보고 이단이라고 한다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주의를 지키지 말라고 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께 헌금하지 말라고 하면 뭐 저런 이단이 있나고 하면서 저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있지만 듣지를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종교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성경을 모릅니까? 히브리어를 몰라서 헬라어를 몰라서 종교에 빠져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그렇게 떠들고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행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데도 듣지를 않아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가르쳐주면 뭐합니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돌감람나무를 찍어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이셨다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도 성경을 보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의 보낸 자입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사도 베드로가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말을 하니까 주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온몸이 깨끗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생명이 거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다 생명을 얻은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얻은 자는 생명에 대해서 전하게 되어 있고 생명을 전하는 자의 말씀을 듣고 영접을 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전할 게 없어요. 너무도 귀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얻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뭐가 더 귀합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이 지구가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얻는 생명이 더 귀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 영혼이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6쪽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는 믿지 않았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주님께서 그를 부르심으로 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를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이방의 사도로 세우셨는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인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한 갈라디아에 있는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며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고 듣고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온몸이 깨끗한 자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지만 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방의 사도로서 생명을 얻은 자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처지와 형편을 보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지금 우리가 보는 건물로 보이는 교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 다락방이에요. 그리고 어디 집이에요. 거기 가서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종교성이 없었겠습니까? 다 종교성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종교가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종교성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환경과 처지를 보았다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에 대해서 전하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편지입니다. 정말 이런 사무실에서 우리가 교제를 하고 있지만 저는 늘 말씀을 하지만 사무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은 이미 복음을 들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초기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들었겠습니까? 그들이 겨울에는 이 온풍기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물론 유럽의 날씨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좀 따뜻했어요. 우리나라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카타콤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교제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영생을 얻는 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영생을 얻은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생에 대해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자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영접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생명을 얻어서 온몸이 깨끗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자들은 자기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것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